앞에 또 귀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겸손함이 허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세우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 곡을 찬양 드립니다. 첫 번째 곡은 찬양하세, 두 번째 곡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그녀로니 사라지네 사랑의 주께 밝힌 너와니 내 모든 삶의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안에 늘 기쁨이 충만함을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알 수 없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날 알 수 없고. 우리 3절 다시 한번. 왜 내게 성경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그를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하나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서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하루를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에 내게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만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동모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리노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사 하나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 주님의 자녀를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은 진심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재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또 가정의 달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저희에게 가정을 주신 주님, 또 태의 상급으로 주신 자녀들을 비롯해 이 땅에 수많은 새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는 온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입니다. 맡겨주신 미래들을 최선을 다해 양육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영원한 평화와 유족들의 간절한 기도 속에 안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 걸린 자들의 치유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병원 및 의료 전문가와 함께 하여 주시어
국가 건설을 위하여 힘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치료의 백신이 개발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의료진과 연구진이 기도와 연구를 통해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또 한 번 각인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과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시면서 도시와 마을을 여행하시며 전도하신 예수님과 같이 좋은 백신의 개발로 인해 건강을 되찾게 해줄 여러 의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쪼록 하루속히 삶이 정상화되고 경제도 살아나고 주님의 자녀들 모임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 이제는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며 친교하는 날이 속히 돌아오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의 믿음도 교회를 향한 사랑도 더욱더 굳건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남동범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네 번째 시리즈로 하나님을 지키도록 사모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고 또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통독 캠페인 스케줄표가 끝이 났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서 다 읽으신 개인 가정들 그 성경 읽기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지난주에도 많이 보내주셨고 지난주에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통해서 그 표들을 좀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23명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읽으셨지만 저에게 표를 안 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좀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혹은 읽다가 조금 스탑하시거나 빼놓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제가 시간을 좀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성경 읽으시고 그 스케줄표에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읽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또 말씀으로 행복한 교회 두 번째 프로젝트를 또 시작할 텐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기간을 선포하고 지금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중보기도 이때의 중보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아마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위해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더 중보기도 기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꼭 중보기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마더스데이 우리 어버이 주일 예배 드렸는데요. 지난주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마더스데이 2020년 마더스데이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예배 영상 제일 마지막에 있는 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년 가져왔던 유스 어린이 캠프 취소에 대해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렉타워에 있는 그 컨퍼런스 센터에서 저희가 올해도 이 캠프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또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 그 어린이 유스 캠프를 저희가 좀 취소했습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 또 어린이들 많이 기다렸을 텐데 죄송하고요. 일단은 올해는 좀 저희가 취소하고 내년으로 좀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 말씀 영상 역시도 우리 교회 홈페이지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지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 영상도 보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요. 마스크 도네이션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좀 갖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마스크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신데 교회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온라인으로 뭐 기도회나 이런 이제 순서들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어렵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런 기회들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9주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환경이지만 감사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우리의 심정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간구와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귀하게 하나님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각 가정과 개인의 필요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예수께로 가면 찬송가 565장, 통일 찬송가 300장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물질 헌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두려움 이기기 네 번째 시간, 하나님을 지치도록 사모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지치도록 사모하라. 하나님을 지치도록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사시면서 무엇인가를 지치도록 기다리고 사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부모님과 초등학교 어린 아이가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은 두 분 다 직장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집에 혼자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집으로 돌아온 직후는 혼자 지낼만 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혼자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 거실 구석에 누워보기도 하고요. 심심했는지 TV를 켜서 TV를 좀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서 심심했는지 이번에는 컴퓨터를 켜서 게임도 좀 해보고요. 목이 말랐는지 냉장고를 열어서 우유를 마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잘 가지가 않아요. 어느샌가 창밖을 보니 어두워졌는데 아직도 엄마 아빠는 집에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어느샌가 저 거실 구석에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웅크려서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잠이 들기까지 기다린 건 누구겠습니까? 엄마, 아빠 기다린 거예요. 엄마가 주시는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
또 아빠 등에 타서 아빠랑 놀고도 싶고, 그러다가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데요, 지치도록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에 보시면 이렇게 지치도록 기다렸던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하며. 여러분, 시편의 저자가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모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보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가 지쳤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지치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제가 좀 위에 소개해드렸던 그 어린아이처럼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가 지쳐 잠든 것처럼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도 하나님을 지치도록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지치도록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 살아가는 영적인 가족들의 삶에 하나님을 지치도록 기다리시고 사모하는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얘기는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스럽다는 표현은 언제 합니까? 너무 좋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그 장막, 주님이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는 그 고백입니다.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도 이런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한다 이런 얘기하면서 참새, 제비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참새도 제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새도 제비도 자기 집을 각각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주의 장막 안에 있는 참새조차도 부럽다는 거예요. 제비도 주의 장막 안에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부럽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붙잡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4절에도 이런 저자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 집에 거하는 자들,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고 아예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복된 자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의 전체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앞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12절에도 보시면 다시 한번 여호와를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린다는 표현을 하고 맞춰요. 그런데 오늘 12절 마지막 표현은 좀 표현이 다릅니다.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12절은 똑같은 얘기지만 표현이 달라요.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주를 의지한다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애타게 사모하는 것, 기다리는 것은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84편의 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이 쓰여진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 84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주장이 이런 겁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이 유다를 침략해서 침탈하고 약탈했을 때 그때 이 유다의 사람들도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국에 살지 못하고 아수르에 가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이 배경 하에 놓고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지금 이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성전에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의 궁정이, 주의 장막이 그렇게 그립다, 사랑스럽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아수르에 잡혀가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언제 내가 다시 조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게 될지, 내가 언제 가족들 좀 만날 수 있게 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상태에, 두려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이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제 이 귀한 성전에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언제 이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좀 나아질까? 언제 형편들이 좋아질까? 사실은 우리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바로 그렇게 아수르에 잡혀가서 고민스럽고 불안하고 두려운 그때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어려운 때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두려움이, 불안이,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과 저도 더더욱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실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멀게 만들지만 역설적으로 그때에 하나님을 지치도록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때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왜 이런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84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시편 84편 그 이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은혜를 좀 몇 가지로 나눠보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위로될 뿐만 아니라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애타게 사모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기쁨도 좀 생겨야 되고요. 감사가 넘쳐야 될 텐데 사실은 감사나 기쁨 대신 불평과 불만 혹은 실망 혹은 걱정, 근심이 더 많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알맞은 길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더 많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그것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는요, 만약 믿음의 눈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수르에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야, 이러다 여기서 내 인생이 마감되고 끝나는 것 아닌가? 그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수르가 좀 약해져야 어떻게든 아수르에서 좀 나가볼 텐데 아수르는 점점 강해지고, 그렇다고 우리 조국에서 우리를 구하러 이렇게 들어올 형편은 못 되는 것 같고, 아수르 내부에서 그럼 저항운동이라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전혀 안 보이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에게요,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조금 다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시온은 무엇을 뜻할까요?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 저자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대로처럼 열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이웨이처럼 크게 뚫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정말 아수르로부터 나와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조국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국으로 돌아갈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의 마음속에 믿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곧 시온의 대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 수 있습니까? 5절 제일 앞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주께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힘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살면 실망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황을 보는 눈만 있으면 불만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눈을 여시면 이 저자처럼
소망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의지함으로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의 두려운 마음을 하박국 3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6절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은요 지금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입술이 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의 심령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요, 없는 것만 보여요. 내 삶에 부족한 것만 보여요. 불안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양식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하면 없는 것만 보여요. 부족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드디어 믿음의 눈을 열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랬더니 있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박국 3장 18절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여러분, 드디어 나에게 있는 것이 보여요.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으로 안전하게 다니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박국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모든 군사들로 에워쌉니다.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편이, 우리의 군사가 저들보다 훨씬 많다. 여러분, 이 엘리사의 종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거든요. 아람의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걸 확인하고 왔어요. 그에 반해 우리 군사는 하나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우리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우리 성경 스크린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그 사환이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의 저자가 6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여러분 아수르에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눈물의 골짜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건 뭘 뜻하겠습니까? 고난, 고통, 고생 뭐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 뭐가 있을 거라고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눈물의 골짜기에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골짜기는 마른 땅이에요. 물이 없는 땅이에요. 마치 아수르에 잡혀간 그들의 인생과 똑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땅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많은 샘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른 비를 주셔서 복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이 이른 비는 무엇을 뜻하냐면 적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뜻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이 이른 비, 그 아수르에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적당한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살도록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람들은 아수르의 땅, 문제의 땅에 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문제의 현장이 아니라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가 고민했던 그 문제의 현장이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갑자기 위협적인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이 하룻밤 꿈을 꾸었는데 아주 불길한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 다 불러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꿈을 꾸셨는지 그 꿈을 얘기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그 꿈이 불길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반적인 해석을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도 너희들이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럼 그들이 대답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 우리가 어떻게 무슨 꿈을 꾸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리라. 여러분 졸지에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있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 들은 그 사람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실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숨을 때 다니엘은요 그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게 기한을 좀 주십시오. 시간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꿈을 꾸셨는지도 맞출 것이고 그 꿈의 해석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왕으로부터 시간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내려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좀 생겼기 때문에 도망갈 채비를 했을까요? 아니요. 그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도 가르쳐 주셨고요. 그 꿈의 의미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왕에게 나가서 그 꿈을 얘기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일 때문에 다니엘이 그 낯선 나라에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문제의 현장에 있었어요. 아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의 현장을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눈물 골짜기, 여러분과 제 인생의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이 많은 샘을 주실 것이고 이른 비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광야와 여러분과 저의 사망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황들 의지하지 마시고요. 괜찮은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의지하시는, 지치도록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마음을 좀 위로하려고 가장 좋은 것 이런 수식어를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 84편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을 때 5절에 믿음의 눈을 시온의 대로를 주시고요. 6절 눈물 골짜기에서 샘을 많은 샘과 이른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 저자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을 찾고 애타게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애타게 찾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의 애타게 하나님 찾는 마음이 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의 권력들, 이런 것을 주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시편 저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찾고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고백한 저 다음 1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애타게 사모하고 지치도록 사모하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권사님에게 들은 간증입니다. 그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길을 주셨다. 이런 어떤 체험을 하신 그 간증이에요. 이분이 딸을 의사로 아주 잘 키우셨어요. 그리고 그 딸이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딸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아주 작은 그 손녀를 돌봐주셨어요. 어느 날 이 손녀가 정기 체크업하는 어떤 그런 날이 돼서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냥 정기 체크업이니까 그냥 소아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가 뭐 여러 가지 검사하고 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아이 두 눈 양쪽 눈의 동공의 크기가 다르니까 꼭 안과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또 그 얘기를 듣고 안과에 갔더니 정말 그 안과 의사가 전문적으로 검사를 해보더니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안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이 조금 나쁜 게 아니랍니다. 이 눈 때문에 뇌까지 영향을 미쳐서 나중에는 뇌 손상도 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아기 엄마가 그 의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 듣고 얼마나 가족이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학병원에 찾아갔어요. 아주 정밀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 대학병원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듀크 대학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 안과 전문의들의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그대로예요. 여러분, 이 대학병원에 이 조그만 아이를 검사했던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처음에 이 아이 진단했던 그 소아과 의사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안과 전문의도 아니고 그 소아과에 이 눈을 검사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없을 텐데 도대체 그분이 어떻게 이 질병을 진단하고 알아낼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아과 의사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안경을 쓰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끝나고 그 소아과 의사를 진짜 만나러 갔답니다. 아마도 고맙다고 인사하러 갔겠죠. 그런데 그 소아과에 갔더니 그 의사가 이 아이 진단하고 일주일 후에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만 늦었으면 그 의사를 못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만 늦게 갔으면 그 의사를 못 만났던 거예요. 다른 의사를 만나고 이 아이의 눈의 진단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 엄마가 의사였는데도요, 의사였는데도 아기 엄마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지치도록 사모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어려움을 몰아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치도록 간절하게 사모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와 영광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며 이때를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결단하시면서 결단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텐데요.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또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런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하실 일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기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또 우리와 함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